오늘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을 차려주신다. 저 제목이 좀 깁니다만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을 차려주신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제가 경북 이해천에 있는 공군기지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곧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년에는 떨어지는 뭐도 조심해야 된다고요? 뭐도 조심해야 된다고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조심조심해서 잘 군생활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건우도 낙엽 조심하고 잘, 그렇죠? 저 뒤에 앉아있네. 건우도 말년에 낙엽 조심했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잘 이렇게 전역한 겁니다. 저도 그래서 지나가는 낙엽이 있어도 조심하고 이렇게 말년을 이제 제 군대에서의 공군 목회 참 처음에 너무 힘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고 행복하게 목회했던 그 목회를 이제 잘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미국 유학 갈 것을 제가 듀크 대학에 벌써 합격증을 다 받고 가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제 잘 준비해서 잘 마무리하고 유학을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전화 왔습니다. 저희 집에 인사처장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인사처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비행기가 야산에 추락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고 비행기를 이륙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지금 엔진이 꺼진 겁니다. 그때 비행기는 엔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엔진이 꺼지면 비행기는 추락하게 돼 있는데 그 근처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그 마을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조종관을 붙잡고 날개를 움직일 수 있거든요. 엔진이 꺼지더라도 날개를 움직여서 최대한 마을을 비켜서 비행기가 추락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끝에 있는 2층 집을 스치듯이 야산에 추락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 다니는 분이셨고 그래서 기독교 장례 절차를 목사님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낙엽도 떨어지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전투기가 떨어지고 특별히 그 조종사가 순직하는 초대형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제 아내에게 잠깐 설명했는데 저희 둘 다 쳐다보고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날은 저희 집에서 애기 엄마 모임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장교들이나 그 간부들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막 해서 어린애들 저희 집도 그때 우리 예준이가 태어나서 1년 1살 조금 넘었을 때니까 그런 엄마들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모여서 밥도 해 먹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애기 엄마 모임을 했는데 딱 그날은 저희 집에서 애기 엄마 모임을 하던 날이었어요. 근데 누가 올 거냐면 이 비행기 조종사의 아내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아내는 쳐다보고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뒤에 이제 시간이 돼서 애기 엄마들이 막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종사의 아내가 6개월 된 딸을 데리고 저희 집 문을 들어온 겁니다.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근데 저 아내는 갑자기 망치에 뭔가 얻어맞은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는지 갑자기 몸이 이렇게 굳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짧게 하게 됐고요. 그 뒤에 또 다른 엄마가 들어와서 하여튼 애기 엄마들이 모여서 그래서 저는 시작하는 기도를 해주고 얼른 집에 나와서 부대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진행됐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지 제가 그때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막 3년 된 햇병아리 목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엄청난 장례를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있던 그 부대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천에 가면 전투기를 운영하는 부대입니다. 그 전투기를 운영하는 부대의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투를 직접 수행하는, 직접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있고요. 그 전투기에 미사일을 다는 사람들은 무장특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전투기가 뜨고 내릴 때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관제탑에서 그걸 보고 다 이제 해주는 관제특기 분들도 있고, 항공유를 기름을 넣어주는 그런 보급을 맡은 그런 분들도 있고, 비행기가 잘 뜰 수 있도록 정비를 늘 해주는 정비 특기를 가진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더 고급 지휘관들은 이제 지상에 앉아서 이제 그 전투기 조종사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작전을 지시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는 지휘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직접 전투에 이제 참여하는 중요한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군종 목사는 별로 그렇게 주목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 저도 주목 안 받고 조용히 있다가 감사하게 제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투기가 추락하고 조종사가 순직하는 초대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례식을 주관해가는 햇병아리 목사 대위였던 저에게 그 모든 관심이 이제 쏠려지게 됐습니다. 너무나 힘든 장례였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된 딸을 아는 엄마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왜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조금 있다가 그 조종사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젊을 때 혼자 되셔서 아들 하나만 키웠습니다. 그 아들이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투기 조종사가 돼서 비행기만 날아다니면 우리 아들 전투기 조종사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어머니가 부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진행된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장례였지만 저는 그때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 장례 절차, 나중에는 그것이 공군 전체장으로 격상이 돼서 정말 제가 그렇게 어깨에 별을 많이 달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한 자리에 많이 모인 건 처음이었어요. 별 하나부터 별 2개, 3개 이런 분들까지 정복을 입고 쫙 앉아있는 그런 장례식을 집전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평소에는 그 별을 달고 있는 이분들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뭐 그분들이 못할, 군대 안에서는 그분들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죽음이라는 문제가 딱 생기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뒤로 물러가더라고요. 그리고 햇병아리 목사인, 어깨에 그냥 다이아몬드 3개만 달고 있는 제가 앞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가 딱 생기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힘이 약해지고 뒤로 물러나고, 햇병아리 목사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가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고 그 근처를 지나면 늘 그런 그때 생각이 납니다만, 저에게는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 대단히 분명하구나. 그것은 위로를 선포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 위로를 전달하는 일이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장례는 대전에 있는 현충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장례 모든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저도 이제 끝났구나 하고 제가 막 성경책과 짐을 정리하려는데 이렇게 별을 2개 단 장군이 저 앞에 오셨어요. 그분이 아마 그 장례 전체를 주관하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저는 대위인데 별 2개를 단 분이 저의 앞에 오셔서 90도로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시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딴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위로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가 이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가 있느냐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씻겨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닦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절망에 빠져서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려 보셨죠?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눈물 흘려 보셨죠? 언제 눈물이 나던가요? 물론 때때로 기쁠 때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결혼해서 우리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데,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애가 안 나오더라고요. 밤 12시가 돼도 안 나고. 그래서 밤을 꼴딱 새고 새벽 2시 50분, 주일날 새벽 2시 50분에 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원장님은 산부인과 원장님이면서도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딱 태어나니까 수술용 가위를 제 손에 딱 쥐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탯줄을 끊으라고. 그래서 탯줄을 끊었더니 따뜻한 물로 아이를 이렇게 씻어가지고 포대기에 싸가지고 안에 배 위에 올려주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축복기도 해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축복 기도를 제가 처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내와 아이는 회복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이제 부대 교회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운전을 하고 이제 고속도로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충남 서산에 있는 부대에 있었었는데요, 제가 서해대교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그 감사와 기쁨의 눈물도요, 앞이 안 보일 만큼 이렇게 쏟아질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이렇게 경험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 너무 가슴 벅찬 일이 일어날 때도 그런 눈물이 흐르게 되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눈물은 슬플 때 납니다. 억울하고 답답할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충격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냥 퍼질러 앉아서 우는 거예요. 최근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또 지상작전의 일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마스가 와서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장면 여러분 보셨죠? 그렇게 자식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본 부모님 눈물 흘리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투기가 와서 폭격을 하니까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살았던 집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는 장면을 본 사람들의 처참한 울부짖음을 우리는 지금 화면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정서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정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뭐가 내린다고요? 여성분들 무서운 분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한을 딱 품으면 5,6월이 언제예요, 여러분? 지난 7월, 8월 같은 더위, 그때도 서리가 내린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은 어떻게 생기게 됩니까? 슬프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는데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럼 누군가 와서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있어주고, 그렇죠?
안아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제가 그 군대에서 그 장례식, 어려운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교인들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혼자는 못했을 것 같은데 교인들이 같이 있어주고, 그 아들을 잃은 그 엄마와 같이 있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위로를 이렇게 전하는 일. 그래서 교회가 그런 위로의 공동체로 쓰임받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로받아야 되는데 슬픔 가운데 위로받지 못하면 그 감정이 더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퍼질러 앉아서 울고 있어요. 누군가 와서 위로해 줘야 되는데 누가 와서 그 사람을 발길로 차버립니다. 그러면 상처가 깊어지죠. 그 상처 위에 상처가 쌓이고 그것이 내 대에 끝나지 않고 내 자식에게로 그 상처가 이어지면 그것이 한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그것이 한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한이라고 하는 정서는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힘든 일은, 여러분 우리나라만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슴 답답하고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한이라는 것으로 더 발전하게 되느냐? 그것은 위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가슴 아픈 일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위로가 선포되고 누군가 와서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위로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위로를 받지 못한 상처 위에 또 상처가 생기고 그 위에 또 상처가 쌓이면 그것이 한이라는 정서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외침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굴비 엮이듯이 손과 발이 밧줄에 엮여서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 백성들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해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반부, 물론 하나님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위로만 하신다, 좋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필지 못하면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경고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이어지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가 시작되는 40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지난 수요일 날 배웠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참 그것이 이 시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셔서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삶에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25장 6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연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고 희망인지 모릅니다. 기름진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맑은 포도주를 준비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잔치고 기쁨이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표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는 기쁨,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여러분 다 기쁘고 즐겁고 축복해주는 시간이 혼인잔치인데 제일 중요한 음식이 그래서 포도주예요. 그 문화에서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그라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름진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또 포도주로 잔치를 열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즐거움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슬픔이 변해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많이 경험한 구약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 잘하는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지혜이고 다윗의 지혜예요. 여러분, 원수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질서는 뭐예요? 더 크게 갚아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은 딱 이것입니다. 가자지구,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움직일 자유가 없습니다. 그 밖으로 나올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셨죠? 큰 펜스가 쳐 있어가지고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나와서 또 돌을 던지거나 이렇게 하다가 또 총에 맞고 이러니까 그 분노가 폭발해서 우리가 원수를 갚자, 이 유대인들 우리가 원수를 갚자.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수천 발의 로켓을 쏘고 또 나와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잔인한 일을 했죠. 복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랬더니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더 엄청난 보복을 가해서 이번에는 뭐 전투기를 갖고 와서 여러분 폭격하니까 처참한 일들. 여러분,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수하니까 어떻게 마음이 편해집니까?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해보셨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다가 마트에서 만날까 좀 겁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됩니까? 특별히 동양 문화, 중국을 중심하는 문화는요, 복수하는 문화예요. 여러분,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시죠. 다 뭐 하는 거예요? 왜 조그마한 아들이 소림사에 들어가서 무술을 닦습니까? 뭐 하려고? 원수 갚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내가 그 운동을 잘해서 운동선수로 성장, 그게 아닙니다. 많은 걸 보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힘든 아이가 그 소림사에 들어가서 무술을 배워서 뭐 하려는 거예요? 다음에 힘이 생기면 원수 갚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죽이면 그 아들도 또 소림사 들어가야 돼.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예요, 역사. 근데 다윗은 뭐라 말합니까? 다윗은요, 지혜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보십시오. 그에게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 번은 아비새와 같이 가봤더니
온 사람들이 다 자고 있고 사울 왕도 땅에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옆에 있었던 장수 아비새가 말합니다. 다윗 왕이여, 다윗이여,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하기 어려우니까 저에게 눈짓만 해주시오. 눈짓만. 제가 창을 가지고 이 사람을 땅에 바로 꽂아버리겠습니다. 2번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말하니까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어찌 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지혜고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고백이 여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여러분 상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원수를 불러서 세워주시고 그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포도주를 놔주시고 기름진 음식을 주시고 다윗을 앉혀서 너 요 앞에서 먹어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원수 갚으면 그 원수 갚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또 억울하고 힘드니까 또 보복하게 돼 있고 피해 전쟁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뭐라 말합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뭐가 넘친다고요? 여러분 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무슨 기름을 발랐겠습니까? 무슨 기름 부었겠습니까? 올리브 기름을 부었겠죠. 그렇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는데 뭐가 가득 찼다는 겁니까? 잔이. 그럼 잔에는 뭐가 가득 찼을까요? 포도주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면 나의 잔에 포도주가 넘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주의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저는 늘 주목하는 것은요, 내 잔이 어떻다고요? 고봉으로 가득 찼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잔이 어떻게 된다고요? 넘친다. 왜 잔이 넘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넘치지 말아야지, 이건 내가 마셔야 되는데 넘치면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잔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분히 차서 넘쳐 흐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나 혼자 위로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위로를 주시되 나 혼자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부족한 우리를 그 일에 지금도 사용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 게네푸시아 교회에 제가 가봤는데 교인들이 얼굴도 밝고 그런데 답답함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교회는 아주 낡았습니다. 나무를 세우고 흙 벽돌로 이렇게 했는데 오래돼서 이제 교회 벽이 무너질 위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넓게 교회 옆에다가 넓게 기초를 잡고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릴 수 있는 프레임까지 딱 만들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대부분의 물자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크지만 그 나라에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멘트나 다른 걸 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터지니까 물가가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기둥을 다 세워놓고 이제 지붕을 올리면서 건축을 해가야 되는데 건축이 멈춘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그 교인들의 힘으로 그걸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서 설교하게 됐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고 제가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더니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기쁨으로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그 헌금을 보냈고 지난번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지붕도 올라가고 벽돌로 올라가고 이제 바닥하고 문만 달면 끝나는 그런 형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셔서 그 잔이 넘쳐 흘러서 주변에 흘러가되 저 멀리 있는 그 에티오피아 땅까지 흘러가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 교인들은 우리가 보내드린 헌금과 기도를 받으면서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힘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구나. 우리는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기도할 뿐이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멀리 한국에 있는 그의 대구의 새창조교회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랑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